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어제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귀한 왕으로서 그의 역할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됐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1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다스리는 남유다가 되어지고 나머지 이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것이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들이 12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때에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피난 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데리고 와서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큰 고역이 있었고 우리에게 큰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 그 좀 무거운 짐들을 좀 고역들을 좀 내려놓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죠.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오라. 내가 그러면은 의견을 들어보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서 그가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솔로몬 왕 때에 왕을 섬기던 그런 원로들에게 지금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원로들은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지금 현재 왕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젊은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동일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젊은 이들이 아닙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르호보암 왕이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노인들의 자문은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3일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내가 더 강력한 이런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또 그들의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는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10개 지파인 이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왕을 세워 가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섬기는 그런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러 나아가죠. 18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미야를 보내서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그 이야기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로보암의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의 그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절기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가야지 되죠.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러 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이 혹시 이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왕을 따르기로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함들 또 고민들이었습니다. 왕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새로운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악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고안해낸 것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금송아지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산당도 짓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임명을 하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의 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 중에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절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32절에 보면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기를 정해야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덟째 달 15째 날은 이제 유다에서는 이제 그 초막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절기를 지키게 했고 그런데 그 절기를 어디에서 지킵니까? 산당에서 또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경배하며 절기를 지키게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 것이죠. 죄악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참 험하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출발하고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 이어지는 이제 두 나라 두 왕국의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더 빨리 멸망의 길로 치달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3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11장 37절로 3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여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으면은 됐을 것을 그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었죠.
3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금송아지 섬기는 그 신앙으로 바꾸어버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버린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도 여전히 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선택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본다면은, 그렇다고라면은 이 르호보암은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는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지만,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리라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안함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길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은,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누군가 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아니,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견에 옳은 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 이렇게 나누어져 또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죄가 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속에 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